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DJS 복음방송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1절로 12절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가 전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17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 수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그리고 길 안내자로 나타나기까지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오랫동안 수련을 쌓았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나타나서 복음을 예치기까지는 저 유대 광야에 나가서 참으로 오랫동안 자기 수양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책임을 중차대함을 깨닫고 먼저 자기 수양에 많은 시간과 정력과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많이 해야만 했고 진리를 깊이 깨닫고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깊이 알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또한 깊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제대로 유감없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은 강야에 나가서 오랫동안 자기 수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 사명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자기 평안을 구하거나 안일주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설사올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자기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자신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목사의 중요함을 망각하고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물론 어디서 신학이라 하고는 총회나 노예도 없이 기도원 같은 데서 안수를 받고 목사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사실 정규적인 과정을 거쳐서 목사 하나가 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목사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각 3년씩 6년, 대학 4년, 대학은 가정 4년, 합해서 16년에서 20년 동안 수련을 쌓는 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운 종을 우습게 보기도 하나 하나님이 주의 종을 멸시하고 괴롭히면 가만히 안 두십니다. 또한 인간적인 면에서도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재물과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명예와 지위를 다 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왕의 아들이 없으니 그가 임금이 되는 것이었는데도 그런 거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을 받기를 즐거워 하였다고 했습니다. 시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에 그래서 모세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내보라 40년 동안이나 수련을 쌓고 영적 준비를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 있었다는 것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나가 수련을 쌓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지금 목사의 자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이라면 부러운 것이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얼마든지 남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일신상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유대 광야에 나가서 수련을 쌓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사명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많은 수련과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각자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강야와 같은 고요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 수양을 많이 얻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모두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성경 연구와 많은 깨달음이 있어야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양떼를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만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려면 먼저 철저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수양하는 가정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날뛰는 것은 한 예를 든다면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예를 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서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자들은 지출만 많이 쓰고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은 없고 지출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미천이 떨어져 인본주의의 수단과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느끼는 교육자의 고충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여러 해 있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어떤 때는 참으로 남모르는 정신적인 고충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일수록에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바르게 깨달아 그 다음에 영권을 가지고 가르쳐야만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참으로 우리가 많은 고난과 많은 연단을 겪어야만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자기 인격이 만들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실례를 들면 실제로 호랑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와서 호랑이가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호랑이가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육자가 자기 어느 설교집에서 설교를 보고 하는 설교보다는 교육자 자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 영적인 체험을 다 한 다음에 그것이 설교로 만들어져서 전해지게 될 때 그 말씀 선포에 힘이 있을 것이요. 또한 그 복음을 듣는 양떼들에게 참 양식을 제공하는 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자기 수련을 먼저 쌓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수련을 쌓고 난 다음에 예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복음이 가까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온갖 은혜와 진리를 주어서 구원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를 먼저 회개해야만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구원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회개하며 죄를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천국 운동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강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은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강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밝히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고 물었을 때도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을 때에도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하면서 나는 강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례 요한처럼 아닌 것은 아니고 밝히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여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밝히 말하고서 자기 이상의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는 자기 자신의 이치를 밝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요한을 보고 내가 그 선지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 대답했더라면 잠시 동안이라도 예수님 대접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큰 방해물이 되기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붙들어 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 이상의 대접이 올 때에는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 분수에 지나치도록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기 세례 요한은 자기 이치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강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인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소리란 말씀을 나타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지만 소리는 말씀만 나타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놓고 자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나타내놓고 자기는 없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종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종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로서 자기의 이치를 바로 인식하고 나가서 전하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기쁘시고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귀히 여겼습니다.
지금은 저 하늘나라에서 세례 요한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다 앉혀 놓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소리의 이치에서 교회는 말씀만 흥황하게 하고 자신은 복음 운동을 위해 희생당할 각오를 하고 이 복음 때문에 이용당해도 영광이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낮아지고 설사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이 말씀이 잘 전파되면 된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이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하면서 일보다 자기를 나타내려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성도가 참 귀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 어디에서도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의 강야의 예체는 소리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숨어서 충성 봉사함으로 주님께로부터 더 크게 들어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은 약대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은 이 입고 먹는 의식에 대하여 제재를 받지 않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음식과 의복을 취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대의 털옷은 강야 생활에 적당한 옷이었습니다. 그 털옷을 밤에 입은 채로 자면 그 털 자체가 이불이요 요가 됩니다. 또 기도하고 일어나서 먼지가 묻었으면 털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의 직무에 적당한 옷을 입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자기 분수에 맞는 적당하고 아담한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의식의 제재를 받지 않고 의식을 초월하여 사는 것이 좋은 줄로 압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풍부한 가운데 두시면 풍부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궁핍한 가운데 갖다 두면은 또 궁핍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물질에 구애받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해서 꼭 가난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풍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마음을 물질 때문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가고 기쁘게 생활해야만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메뚜기를 잡아먹고 들에 있는 석청이라는 야생꿀을 취하여 먹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요사이에 말하는 자연식품을 채취해 먹고 살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요. 의식을 초월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정신으로 살면 어디서나 만족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시고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오늘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예수 잘 믿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